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스가랴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321페이지, 1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서 우리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의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날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음해 길리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스가랴 10장에서요,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제국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요, 저들에게 저질렀던 과거의 죄악들을 먼저 들추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왜 저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는지 저들의 잘못된 과거를요, 하나님은 먼저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추시는 것, 저들로 과거의 잘못을 바로 보고요, 뉘우치도록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과거의 죄악된 역사를 돌아보고요, 현재를 살펴서 미래를 변혁해 가라 하시는 거지요. 그저 과거의 잘못을 야단치기 위함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요, 과거의 아픔과 고통을 딛고 일어서려면요, 과거에 대한 통렬한 만성과 변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과거의 실수를, 과거의 과오를 또다시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독일이 과거 유대인에게 범한 죄악을 돌아보면서요, 지금까지도 통렬하게 반성하는 것도요, 결국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나가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조심스레 말씀드리지만요, 일본이 과거에 범한 죄악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한은요, 과거의 역사에서 아픔과 고통을 입혔던 나라와 민족과의 미래는 우리 기대할 수도 기약할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지요. 그 과거가 영광이든 아니면 수치이든 그 상처이든 아픔이든 간에요, 그 과거를 잊지 아니하고 과거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통하여 지금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변혁해 가야 하는 겁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과거의 죄악을 이렇게 지적하지요.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 비를 구하라 하시면요, 봄을 알리는 봄비로부터 시작해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넉넉히 내려야만 농작물이 풍성하게 맺히기에 비를 구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비를 구하되 이 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으로 믿고요, 풍요와 다산은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믿었고, 그리고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신도 믿으면서요, 저들은 하나님께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아합 왕 때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서 싸워서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되고요, 불만 내린 것이 아니지요, 다시금 가뭄으로 인한 나라에 비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과거의 우상숭배의 죄악을 지적하고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서는 무엇을 질책하시나요? 드라빔의 우상숭배를 말씀하시지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드라빔 역시 아실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이요, 가정의 수호신으로 믿고 섬기는 일종의 샤머니즘 무속 신앙입니다. 드라빔 신을 앞세워서 점괘를 보고요, 굿을 하곤 했습니다. 드라빔은요,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몰래 빠져나올 때 그 가정의 수호신이었던 드라빔을 숨겨서 가져나왔던 사건에서 잘 보여지지요. 당시 라반이 저들을 쫓아와 드라빔을 내놓으라면서 사위 야곱과 그의 딸들을 추궁하였던 사건을 아실 겁니다. 드라빔을 섬기던 샤머니즘 무속신앙의 문제, 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야곱의 가정까지도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에 드라빔은 진실하지 않고요, 거짓된 꿈을 전한다라고 말하지요. 드라빔은 이스라엘 민족의 무속신앙으로 우상 숭배로서의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목자들에게 숫염소들에게 노를 바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인 것이요, 목자들 숫염소는요, 지도자들을 일컫습니다. 종교의 지도자들, 정치의 지도자들, 저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 곧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요, 도리어 돌봐야 할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욕망과 탐심을 채워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일 이스라엘이 분단되어진 것, 여기에 분단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고 멸망하여 제국의 포로로 끌려간 것, 우상숭배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나라를 섬기는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의 문제다라고 주님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의 문제요, 우리 드라빔의 무속신앙의 문제, 여기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의 문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요, 단지 이스라엘 저들의 과거의 문제에 국한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겠지요. 바알과 아세라 곧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부귀와 영화요, 권력과 재력이요, 돈을 위해서라면요, 자식을 잡아 바치고 영혼까지도 팔아넘겼던 무서운 우상숭배의 모습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더하면 더했지요 덜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빔의 샤머니즘 무속신앙도 마찬가지죠. 21세기 최첨단의 과학의 세계를 산다고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 무속신앙, 무당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TV에서도 이런 무당의 문제, 운세의 문제, 점괘 이걸 보여줄 때마다 저는 참으로 불편합니다. 무당 앞에 머리를 조아려 점괘를 구하고요, 운수를 구하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의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만 생각하실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교회에서 지도자들이고요, 아니 나아가 가정에서 지도자들 아니신가요?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입니다. 앞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이스라엘의 이 과거 죄악의 역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있고 되풀이해서는요, 우리 앞에 미래가 없게 된다는, 곤고한 미래가 기다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문제, 무속신앙의 문제, 부정부패의 문제로 스스로 무너지고 패망한 이스라엘을요,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내가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후반절에 하고 계신 말씀들입니다. 6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무너지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 내 다시 흩어진 이들을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7절을 봤더니 에브라임을 구속하시고 저들로 즐거움을 회복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서 말씀하신 유다는요, 남유다를 대표하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유다 족속.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족속은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이죠. 요셉 족속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들로 인하여 패망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요,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다시금 저들을 모으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8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리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저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러 모아 다시금 번성케 하시겠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요동치고 우리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휘바람을 부셔서 다시금 모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에 그러한 소망으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휘바람을 부르셔서 흩어졌던 우리 모두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던 믿음의 모습들, 소망의 모습들, 사랑의 모습들, 예배의 재단들 다시금 불러 모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신다. 어떠신가요? 연이어서 하시는 11절 12절 말씀이 참으로 감동이 되고 감명이 됩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큐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시게 한 것처럼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들로요, 이 표현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그 바다에서 건지시고 돌보시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의 광야를 살아갈 때에 그 광야에서, 그 바다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가면서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고난의 광야를 걸어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날들, 고난의 광야를 걷게 되는 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더 괴롭고 힘겨운 고난의 바다, 고난의 광야를 건너왔느냐, 이걸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바다를, 그 고난의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고난의 바다를 하나님 불신하면서요, 불만과 불평으로 채워갈 것인가, 오늘 말씀과도 같이요,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늘의 은혜와 긍휼로 채워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지요. 과거의 역사로부터 우리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죄악들을 우리 답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죄악들로부터 우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세상 앞에, 세상의 우상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엎드릴 것이 아니라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하시는 믿음이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지. 물론 주님 주신 우리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얻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까지도,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하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면서요, 우리 더더욱 하나님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우리 은혜와 긍휼로 채워가시는 지금의 시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과도 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불러 모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요, 우리의 예배의 제단들, 믿음의 제단들, 소망의 제단들, 사랑의 제단들을 다시금 견고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능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난 우리의 과거들, 과오들, 죄악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간구하며 참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저들의 하나님 과거의 죄악들이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모습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의 문제들, 무속신앙의 문제들, 세상 앞에 조아리는 문제들, 하나님 부정부패의 문제들, 그 모든 죄악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도 자유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이 과거의 죄악들을 답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또다시 나를 치고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하나님, 우리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이 죄악들을 다시금 하나님이 죄악들로 넘어질 때에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도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하늘의 휘바람으로, 성령의 휘바람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우리나라와 민족을, 우리 학교와 하나님 지역사회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금 주님께서 회복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의 은혜의 손길, 은총의 손길을 덧입혀 주셔서 지금의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난의 바다를, 고난의 광야를 하나님 우리 걸어갈 때에 주님 이 고난의 바다, 고난의 광야를 불신과 불만과 불평으로 채워갈 것이 아니라 주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채워가고 우리 믿음으로 채워가고 소망으로 채워가고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뜻으로 하나님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오늘 말씀과 같이 다시금 주님 회복케 하시는, 다시금 주님 부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요, 우리 교회와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 예배를 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예배로부터 하나님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로부터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우리 하나님 바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부터 하나님 다시금 우리 부흥케 되고 회복케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제단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힘을 얻고 능을 얻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이 은혜와 은총을 다시금 하나님 회복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여러 하나님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들의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하나님 상심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심을, 주님의 치유하심을, 주님의 만져주심을,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경험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에 도우시겠다 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이 새벽에 강권적으로 주님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